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으며 아들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들을 호국 보훈의 달 6월에 이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5장의 말씀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참 이 참혹한 이런 전쟁의 패배와 그 결과 앞에 서게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인가? 까닭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5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무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유다의 그 멸망기, 마지막 그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의 마지막 23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부지런히 이렇게 전했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히. 이 의미에는 여러분 새벽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왜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는가? 왜 하나님 돌보지 않으셨지? 라고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지런히 계속해서 새벽부터 하나님께서 징조와 사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이, 우리 귀가, 우리 마음이 교만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지금 결과 앞에 지금 놓여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예레미야도 23년이나 계속해서 부지런히 새벽부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괜찮다, 2년 정도면 된다. 예레미야는 70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리고 자기가 자의로 해석합니다. 임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자의로 해석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벌어졌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예루살렘의 파괴, 성전의 파괴, 포로로 잡혀가는 이 일은 이미 진행되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때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여사가 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죽음의 순간. 어떤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단계. 그래서 이 책이 나중에 호스피스, 이게 말기암 환자들이라든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간호하고 그들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그 책이 죽음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5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예요. 그쵸? 암에 걸리거나 막 이럴 때 첫 단계는 부정의, 왜 나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도 부정하고 질병도 부정하고 모든 걸 다 부정하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분노합니다. 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런 상황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두 번째 단계는 분노하게 되고 세 번째 단계는 거래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래를 하게 되죠. 네 번째 단계에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가서 결국 뭐예요? 수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요, 그냥 하나님도 떠나보내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런 또 마지막 수용의 단계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 성숙한 믿음은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또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신앙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요, 의문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의문. 도대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죠. 욥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질문을 하고 친구들과 아무리 대화를 하고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뭐 어떻게 살펴봐도 도대체 이 까닭 없는 고난, 까닭 없이 일어나는 일들, 이 의문 앞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이 의문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참 어려운 단계입니다. 어려운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 의문과 이 고난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치욕들, 그것을 이제 고스란히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당한 것, 이것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이하에 보면 참으로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우리가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헛되이 도움을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았다. 누구를요? 애굽 아수르 사람.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으며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이 상할 정도로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은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악들, 그 범죄함들이 결국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이어지는 그런 죄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이제 지도자들 또 장로들도 이제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고 13절에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맷돌 지고 이렇게 일하는 건 사실 동물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다 젊은 청년들이 그 일을 대신하고 있고 아이들은 나무를 지어다가 엎드러지고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고요. 15절에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지고 춤을 추며 예배하고 감사했던 그 모든 것이 슬픔이 되었고요. 16절에 우리 머리에 면류관, 그렇게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면류관,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사라졌다는 거죠. 결국 16절 하반절에 그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올 때 도대체 누구 문제지? 누구 때문이지? 무엇 때문이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 때가 많아요.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지? 누구 때문이지? 어디서 왔지?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뭐죠?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의문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어지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혀 고난을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됐다. 이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한다는 거죠. 까닭 없는, 이유 없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가 받고 그 고난을 순종함으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 거기에 죽으시는 거.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유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지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강변에 가서 있으면서 그들이 결국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그 바벨론 그 포로 현장, 그 눈물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한 이 바벨론의 침략과 예루살렘의 파괴와 성전의 무너짐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한 영혼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요. 아들이면 뭐요? 아버지의, 부모의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생자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고 책망받지 못하는 자녀는 진짜 자녀가 아닌 사생자밖에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가서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심판도, 이런 멸망도, 이런 포로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징계요, 채찍이요, 사랑의 매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장래와 우리의 모든 미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로 이르나이다. 그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이건 정말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영원히 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오랫동안 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시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21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
보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탕자가 결국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 모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얻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는 유일한 비결,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다시 예배로 돌아가요.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은 참 절망의 말씀으로 끝나고 있어요. 21절쯤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2절 한 절 더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이건 뭐죠? 계속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아주 버리심, 그리고 그 크신 진노 앞에 서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버리시고 그 크신 진노, 지금보다 더 큰 그 진노. 그래서 그 바벨론의 디아스포라, 그것이 여러분 수천 년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 역사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눈물을, 그때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서 586년에 기원전, 그리고 1948년이 되어서야 다시 시온으로 돌아가는, 다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너 이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버리심이 끝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신 역사가 계속 될 것이라 라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다시 이 고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이 믿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한번 수용해 보고, 의문이 있는 고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어렵지만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죠. 그것은 자전적인 그런 수필 중에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예기치 뜻밖의 기쁨이라는 거죠. 근데 이 C.S. 루이스의 집안의 내력으로 가장가장에 내려오는 게, 그들이 어떤 뭐 손으로 뭐를 만들거나 뭘 이렇게 좀 손재주가 없는, 야구 방망이 하나도 제대로 지지 못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핸디캡이 이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다는데, 그게 뭐냐면 엄지손가락에 이 관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를 만들거나 뭐 이렇게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오른손이 이게 뼈가 하나여가지고요.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도 잡을 수 없는. 이게 부모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핸디캡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거하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집에 앉아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걸 좋아했대요. 펜은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은혜로 수없이 많은 아주 추억 같은 그런 책들을 정말 우리 시대에 남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큰 핸디캡을 줄 수 있어요. 저에게도 여기 가슴에 아주 큰 수술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볼 때마다 이 핸디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수없이 채찍에 맞고 바다에 배가 터져서 죽게 되고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런 것을 그는 고난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고난, 역경. 여러분 역경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경력이 되고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쌓고자 하는 스펙이에요. 스펙. 나무에는 반드시 겨울을 지나야지만 나이테가 생깁니다. 근데 그 나이테가 그 나무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강직하게 만드는 흔적, 겨울을 지난 흔적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또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순종으로 배워서 온전하게 되고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어쩌면 그 핸디캡이 평생 핸디캡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로 말미암는 예기치 못한 그 기쁨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비밀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내 몸에, 우리 가문에 이렇게 심어 주셨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알아보실 수 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나의 흔적을 심었는데 네가 그것을 상처로 받지 않고 상처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받아 하늘의 스타가 되는 거룩한 삶을 잘 살았구나.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흔적이야. 내가 내게 심어준 나의 사랑이야. 오늘도 이 고난의 흔적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스타, 정말 그 별이 되는, 또 예기치 못한 기쁨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나를 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가 대대에 이르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고난의 흔적들이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심어두신 영적 DNA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 중에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